이제 우리 온 마음과 온 정성과 온 힘을 모아서 경인여자대학교 2021년 새해맞이 교직원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이 많으신 주님, 저희들 이제 예배의 자리에 나왔습니다. 저희들에게 새로운 한 해를 허락하심에 감사드리며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올 한 해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듣는 이들의 마음 가운데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열린 마음으로 복음을 대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부탁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11장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1장 33절로부터 44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의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르시되 그를 어디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하며 그중 어떤 이는 말하되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굴이라 돌로 막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으매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베인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큰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미국식으로 인사하면 해피 뉴 이어죠. 해피 뉴 이어. 새로운 한 해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해피 뉴 이어가 되어야 되는데 주변을 돌아다 보게 되면 우리들 눈에 보이지도 않는 바이러스 때문에 꼼짝을 못하고 있습니다. 육신이 묶여 있는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자유롭게 살 수가 있을까요? 오늘 주신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그 해답을 얻고자 합니다. 오늘 주신 본문의 말씀은 우리들이 잘 아는 나사로가 부활의 은혜를 받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이 자유롭게 되기 위해서는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하심을 믿어야 한다 이렇게 알려주십니다. 여기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33절 말씀부터 제가 다시 읽습니다.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의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르시되 그를 어디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하며 그중 어떤 이는 말하되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굴이라 돌로 막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네,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계속 슬퍼하시는데
나사로가 죽은 것 때문에 슬퍼하시는 것보다는 주변 사람들이 믿음이 없는 것에 대해서 더 슬퍼하세요.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함께한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비통히 여기시면서 불쌍히 여기셨다 그랬어요. 믿음 없는 자의 모습은 바로 울음입니다. 내 마음대로 되지 않으면 우리들이 슬픔에 잠기죠. 그리고 신앙을 하지 못한 불신자들은 원망하는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왜 죽지 않도록 못 해주셨냐? 왜 안 해주십니까?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이렇게 원망을 하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나사로를 살리시기 위해서 이제 돌을 치우라 하시는데 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죽은 지가 벌써 나흘이 되었습니다. 벌써 냄새가 납니다. 이미 죽어서 다 끝났는데 뭘 하려고 그러십니까? 믿질 않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계속 비통히 여기시며 이 말씀이 계속 나오죠.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말에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왜 못 믿느냐? 이것을 더 슬퍼하세요. 그리고 그 믿음으로 일어나는 일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시죠. 감사하나이다. 이제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것을 알고 하시고 감사하나이다. 근데 이렇게 기도하신 이유는 뭐라고 하셨냐면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다 그러셨어요. 42절에 보면. 그래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려 함입니다. 이 사람들이 하도 믿지를 않으니까 이렇게 믿음으로 기도하라 모범을 보여주신 거예요. 우리들이 무슨 일을 할 때 그 일이 내 힘으로 된다 생각을 하게 되면 하다가 한계에 부딪히면 어떻습니까? 좌절하죠. 본문에 나와 있는 사람들처럼 울게 됩니다. 그리고 일이 잘 풀어지지 않았을 때에는 원망을 하죠. 이렇게 왜 안 해주십니까? 이렇게 해주셨으면 이렇게 됐을 거 아닙니까? 이렇게 되는데 모든 것은 주님 손에 달려있고 그 주님은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믿으면 우리들이 겁을 낼 필요가 없죠. 잠시 일이 잘 꼬이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나를 사랑하시니까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실 거야. 하나님께서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돌을 옮겨 놓으라 하셨을 때 뭐라고 막 말을 하고 토를 대는 것이 아니라 돌을 옮겨 놓으니까 나사로가 살아나왔잖아요. 예전에 농촌교회에서 있었던 일이라고 합니다. 비가 하도 오지 않으니까 마을 사람들이 다 모여서 비가 오도록 기도를 드린 거예요. 비가 내리도록 해주십시오. 며칠이 지나도 비가 계속 내리지는 않는 거예요. 계속 거의 일주일이 되도록 비가 오도록 하는 그 기도를 계속 내렸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신 거예요. 자, 비가 내리면서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모든 사람이 비를 맞고 집으로 가는 거예요. 기도회에 참석했던 한 소녀만 우산을 들고 왔어요. 우산을 갖고 가는 겁니다. 자, 기도를 하면서도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실까 의심하는 마음으로 사람들은 왔던 겁니다. 오직 한 소녀 한 사람만 분명히 내가 기도를 하면 우리 동네 사람들이 다 모여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비를 내려주실 거야.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들이 육신이 지금 많이 묶여있는 상황이지만 자유롭게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이제 구원하심을 믿었으면 주님이 부르시는 그 부르심에 응답을 해야 된다 이렇게 알려주십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43절 말씀을 읽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아멘. 주님께서는 나사로의 부활에 앞서서 나사로의 이름을 부르시죠. 우리들 각자를 하나님께서는 부르고 계세요. 그러나 우리가 못 알아듣는 거죠. 나사로가 부활하는 과정에서 예수님께서 부르심이 먼저 있어야 나사로가 걸어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부르시는 그 부르심의 주체는 주님이세요. 그리고 나는 응답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들이 살아가다 보면 반대로 많이 하죠. 내가 원하는 것을 이미 정해놓고 결론을 정해놓고
우리가 주님을 부릅니다. 주님 이렇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많이 하게 되는데 뭔가 순서가 잘못됐어요. 결과를 우리가 정해놓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우리가 부르심을 받아서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도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시옵소서. 이게 올바른 기도거든요. 입시철이나 선교철이 되게 되면 교회에 다니는 분들도 많이 점집을 찾아간다고 합니다. 궁금하니까.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점을 치면 안 됩니다. 왜 그럴까요? 점을 쳐서 만약 점괘가 그거 하지 마세요. 오른쪽으로 가세요. 얘기하면 어떻습니까? 점을 본 사람은 편안한 길, 내가 원하는 길을 원해서 그 길을 선택을 합니다. 그렇지만 주님께서 너 이쪽 길로 가면 고생이고 이쪽 길 가면 죽는 길이야. 그렇지만 네가 가길 원해. 그 길로 가라. 네, 그러고 걸어가는 게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점을 치면 안 되는 거예요. 점괘가 나쁘게 나왔어도 주님이 가라 하시면 가는 거예요. 점괘가 좋게 나왔어도 주님께서 너 멈춰서라, 돌아서라, 그 길로 가지 마라 하면 그 길이 세상적으로 아무리 영광스럽고 멍해스럽고 사람들이 다 우러러보는 그런 길이라 하더라도 멈춰서 해야 되는 거예요. 나사로야 부르셨을 때 나가야지. 주님 저를 불러주세요. 무덤 안에서 나사로가 저 나가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수 없죠. 이미 죽은 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자유를 만끽하지 못하는 이유는 내가 정해놓은 대로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길 바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자유로운 길 이미 열어놓으셨어요. 그 길을 걸어가면 되는 거예요. 우리들이 열어놓은 그 길로 가지 않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주어진 자유를 누리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주님의 부르심을 들었으면 이제는 주님이 주신 자유를 마음껏 만끽하라 이렇게 격려해 주십니다. 여기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44절 말씀을 읽습니다.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자, 무덤 속에 죽어서 이제 지체 썩는 냄새가 나던 나사로를 하나님께서 살리셨어요. 예수님께서 부르시니까 나오는데 수족은 아직도 배로 동인채로 있습니다. 얼굴은 수건에 쌓여 있어요. 자, 이걸 뭘 얘기를 합니까? 수족을 배로 동인채로 있다는 것은 행동에 뭔가 아직도 구속됨이 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우리가 새 생명을 얻고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을 얻었지만 우리들이 뭔가 구원 이후에도 얽매여 있다는 것을 상징을 합니다. 그리고 그 얼굴은 수건에 쌓여 있다고 그래요. 뭔가 제대로 보지 못하는 거예요. 왜 제대로 보지 못할까요? 우리가 두 눈을 뜨고 다 보는 것 같지만 나의 아집과 편견 때문에 사물과 현상을 온전히 보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보시는 대로 보지 못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왜곡해서 보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이후에도 삶이 계속 혼란스럽고 예수님 믿었는데 왜 일이 안 풀리지? 이럴 수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본인 스스로를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말씀하시고 그 진리를 너희가 알게 되면 자유롭게 될 것이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 말씀이에요. 나를 만나서 내가 주는 그 길을 제대로 가면 정말 자유로울 수가 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도 다시 접촉불량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자꾸 떨어져서 내 마음대로 생각하다 보니까 얼굴에 수건이 씌워지고 내 마음대로 돌아가려고 하다 보니까 수족이 배로 동인 채로 부자연스럽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한다는 것은 내 뜻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내 뜻이 주님 뜻되게 해주세요. 이거는 샤머니즘의 기도라고 말씀 많이 드렸습니다. 주님 뜻이 내 뜻되게 해주세요. 이것이 올바른 그리스도인의 기도예요. 그리고 주님의 뜻을 듣고 그 음성에 내가 순종해서 걸어가게 되면 내 마음이 놓이게 됩니다. 우리들이 그 무속신앙을 집전하는 그 우당 이야기를 들어보면 몸신 이야기를 합니다. 경감찬 장군, 최영 장군, 뭐 이런 분을 신으로 모시는 이제 그런 무당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그게 자기의 몸 주라 그래요. 그러니까 그 귀신이 하는 얘기들을 안 하면 자기 몸이 막 아픈 거예요. 그래서 큰 구슬을 하기 전에는 그
육신의 남편하고도 잠자리를 하지 않습니다. 여자 무당들이. 나귀의 주인은 강감찬 장군인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보게 되면 우리들이 좀 안 됐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사실은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우리들의 몸 주로 금전이 있을 수도 있고 명예가 있을 수도 있고 권력이 있을 수도 있고 우리들이 사랑하는 자식일 수도 있어요. 거기에 꽁꽁 묶여가지고 그 금전이 또는 명예가 권력이 자식이 원하는 대로 내가 꼼짝을 못하는 거예요. 그것이 수족이 배로 동인 채로 있는 것이고 얼굴에 수건이 쓰여진 상태입니다. 우리들은 누구한테 묶여 있어야 됩니까? 주님에게 묶여 있어야 돼요. 그래서 주님이라고 부르잖아요. 로마서 1장 1절 첫 기절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은 자기를 이렇게 얘기해요. 자기 명함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 이렇게 얘기하죠.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택정함을 입었으니 우리가 말씀으로는 주님 주님 하지만 실제로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섬기지 않기 때문에 자유를 만끽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새 아침에 우리들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이 육신이 묶여 있는 것보다 우리들의 영혼이 엉뚱한 곳에 묶여 있는 것이 더 위험하다고 말씀을 해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새로운 한 해를 허락하시면서 주님의 품 안에서 자유를 만끽하면서 살아가라 우리들에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이 육신이 묶이는 것보다 영혼이 묶이는 것이 더 위험한 일인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영혼이 어떻게 자유로워질 수 있는지 오늘 또 말씀을 통해서 배우게 되었습니다. 올 한 해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들 각자에게 주어진 인생의 목적을 알게 하시고 주님의 음성을 따라서 자유로운 마음으로 살아가도록 지켜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주님께서 허락하신 새해를 맞이하는 우리 경인여자대학교 모든 식구들 머리 위에 그리고 주님께서 세우신 이 경인여자대학교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1년 신축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에도 항상 건강하시고 많은 성취 이루시기 바랍니다. 해마다 반복되는 새해지만 늘 새해를 맞는 일은 지난 해를 돌아보고 정리하며 새해를 내다보고 계획하는 일이어서 착잡한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지난 해를 지나가 버린 해로 치부하고 새해를 맞이하는 기쁨 속에서 그냥 덮어버리곤 합니다. 그러나 새해를 제대로 맞이하시려면 묵은 해를 철저히 정리한 바탕 위에서 새해의 꿈을 펼쳐야 할 것입니다. 철저한 정리란 철저한 회고와 반성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나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이 삶이 나의 가족과 생활 공동체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가에 대한 냉정한 반성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는 새해 첫날은 참회의 날이었습니다. 숫염소의 뿔로 만든 소파르라고 하는 나팔을 불어서 백성을 참회의 바탕 위에서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는 기쁨회로 인도하였습니다. 친애하는 경인여대 가족 여러분, 철저한 반성과 더불어 환희의 새해를 맞이하십시다. 게을렀던 것을 반성하고 동료와 가족에 대한 배려가 적었음을 반성합시다. 그리고 새해를 새로운 마음으로 시작합시다. 그리하여 새해가 여러분 모두에게 건강관리 잘하는 해,
일의 기쁨을 동료와 더불어 함께 나누는 해, 학교의 발전에 기여하고 일을 함께 즐기는 해, 그리고 마음속에 있는 꿈을 더욱더 열심히 꾸는 해가 되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경인가족 모든 분께 복이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한 해는 코로나19라는 지구적 재난을 겪었습니다. 그 후유증이 아물지 않고 아직도 고통이 지속되는 상태에서 우리는 새해를 맞이했습니다. 그러나 올해는 신소의 해인 만큼 새로운 예방 백신을 기대해 봅니다만, 새해 어떠한 고통이 더하더라도 우리는 모두 이겨내야 하겠습니다. 특히 우리 경인여자대학교는 지성의 공동체로서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공부하고 섬기고 나누는 그리스도 정신을 다하는 대학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서 저는 지난 3년간 분에 넘치는 총장 직분을 다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인생의 대미를 대학 총장으로서 장식하는 것이어서 무한한 자부심과 감사함을 느낍니다. 혹여 저에게 부족한 점이 있었다면 덮어주시고 성과는 이어서 꽃 피워주시기 바랍니다. 이달 말부터 우리 경인여자대학교에는 새로운 총장을 맡게 됩니다. 부탁드리건대 그동안 제게 보여주셨던 것보다도 더한 사랑과 충정을 새 총장에게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우리 모든 경인가족 여러분의 가능성을 믿습니다.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도 여러분은 능히 갈 수가 있습니다. 소처럼 뚜벅뚜벅 새벽길을 나선다면 저녁에는 따뜻하고 편안한 보금자리가 여러분을 기다리게 될 것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